창세기 3장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큰 그림으로 3장을 보고 있고, 오늘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사단에 대한 구체적 심판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막을 좀 찾아 놓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단락인데, 사단에 대한 심판. 여러분, 사단은 계급이 있을까 없을까? 저는 이제 답은 뭐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근거 있는 대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답이 아닐지라도 나는 이런 걸 근거해 볼 때 계급이 있는 것 같다, 아니면 계급이 없는 것 같다. 사단 그러면 대표적으로 사단 그랬지만 뭐 마귀, 악한 영, 뭐 귀신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악한 영 사단에는 저게 계급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계급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의 무슨 근거 때문에 바알세불의 왕, 그죠? 그 왕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신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로 보면 이래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사단은 계급이 없는 거예요. 상관없어. 자기들끼리 왕하고 대통령하고 마음대로 하라 그래. 우리 저기서 볼 땐 다 뭐야? 다 죽은 자야. 사단이고 버려버린 자식이죠. 제 말 이해되겠죠? 이게 절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뭐 그렇게 뭐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죠? 즉 이제 저는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 하면 이 관계성이란 말을 계급과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문제는 뭐야? 관계성이잖아. 그럼 계급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계급이 있는 거야, 그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주인이시고, 그죠? 물론, 그죠? 사람들이 쓰는 그런 용도와는 내용의 의미가 다를 수 있죠. 근데 뭐가 있어? 반드시 차이가 있다, 없다.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맞습니까? 그분은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그분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이고, 그분은 이끄시는 분이고 우리는 이끌림을 당하는, 그죠?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 그죠? 이제 그거는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자, 사단은 타락한 천사로 인한 것이지만 이것은 시공을 초월하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어디로 보냈다? 그죠? 이 땅으로. 의미가 뭐예요?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를 어디로? 시공에 제한받는 존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벌은 뭐다? 간단하게 뭐죠? 자유를 박탈하는 거야. 그죠? 육체의 세계에서도요,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 자유를 박탈하잖아. 구속을 시킨다든지. 이게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게 밥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뭐다? 자유가 박탈당하는 걸 가장 못 견뎌한다.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 사단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뱀, 흙을 먹어라. 그죠? 이것은 또 말씀드린 것처럼 뭘 하는 거다? 자유를 제한하는 거다. 그죠? 땅에 붙어서 그런 뜻이죠. 그죠? 너는 시공의 공간의 제한, 그 제한을 시키는 거야. 이게 그런 의미에서 그죠? 흙을 먹어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흙, 하나님이 없는 사람, 결국은 악한 영이
간섭할 수, 지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다? 육체다, 이런 얘기죠. 육이다. 그걸 세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의 정권을 누가 쥐고 있다고 그래? 악한 영이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얘기 되겠죠? 이게 성경이 지금 창세기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의미가 이거다. 그래서 인간은 뭘 원한다? 자유를 원한다. 그리고 발전을 원한다. 퇴보를 원한다. 절대 발전이야. 그래서 사단은 시공을 초월한 존재지만 제한받는 존재로 밀려났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쓰는 벌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한된 시간 안에 놓아놓고 이 초월된 세계로 데려갈 사람을 고르시는 거야. 근데 이 고르시는 방법이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나 아름다워. 너희들끼리 뭐 한 걸 보지 않겠다는 거야. 누구든지. 어린아이야. 그냥 이 초월적 세계에서 오신 분을 그냥 받아만 들이면. 그럼 이분을 받아들이려면 뭐야? 제한된 세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 알아질 때 가능한 거잖아. 그러면 내가 제한된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 알아지게 하는 게 뭐다? 구약의 율법이지. 그죠? 이것을 더 끌고 오면 바로 선악과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내가 인식할 수 있도록 선악과를 따먹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네 라고 인식시켜주는 거잖아. 이걸 인식시켜주는 게 율법이야. 그러니까 우리 삶의 그런 점에서 율법이란 말이야.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나를 해결해줄, 건져줄 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악한 영은 각종 종교를 만드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켜서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한된 공간 안에 집어넣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초월된 세계로 이끌기 위한 과정. 그러니까 저겁니까?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사건 가인에게 뭘 주셨어? 표를 주신. 너무나 확실하잖아. 가인이 뭘 두려워했어? 그거야. 제한된 속에서는 뭘 두려워한다? 물질, 건강, 결국 뭐야? 사람, 환경이야. 제 말이겠죠? 그럼 똑같은 원리야. 지금 가인은 사람을 두려워했단 말이야. 내가 딴 데로 가면 사람이 날 죽일 텐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제한된 세계 속에 사는 사람 다 뭐야? 난 친구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나는 환경이 이래서, 나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 이게 어떻게 해? 이게 무너져야 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회를 주시는 거야. 가인에게. 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두려운 문제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 넌 두려운 존재. 그걸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참 그런 점이 너무. 그래서 그걸 또 누가복음 15장입니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로 말하면 너무 동일한 거잖아. 이 청지기는 누구 걸 맡은 거예요? 주인 걸 맡은 거야. 자기 게 아니야. 그죠? 그럼 남의 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야? 남의 거라는 것은 임시잖아. 임시. 제한된 시간이란 말이야. 여기서 뭐야? 이 초월된 시간으로 갈 수 있는 친구를 사귀라는 거잖아. 그죠? 성경은 이 처음 본질에서 보면 맥락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뭘 위해 사는 거냐? 저분 만나고 저분과 관계를 깊이 하기 위해서 그분에 의한 삶이냐, 내가 주도하는 삶이냐, 이게 구분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천사와 인간은 누가 더 자유를 누리는가?
누가 누려요? 당연히 천사가 더. 그죠? 왜 그래요? 인간은 육이 있고 천사는 육이 없으니까. 그럼 반대로 말하면 마귀와 인간은 누가 더 자유를 누릴까? 인간이에요, 인간. 그죠? 마귀는 장소 이동도 어떻게 돼? 못해. 못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천국을 목적하는 건데, 악한 영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 한다? 사람들을 어디에 매이도록? 육에 매이도록. 그러니까 천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자유가 많은 쪽이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마귀는 사람보다 제한됐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서 뭐 어디에 옮겨가는 것도 어떻게 된다. 예. 옛날에 이 전설 따라 삼천리 보면 이게 흉가가 나왔다고 쳐봐. 그 흉가는 꼭 뭐가 있다고 그래? 귀신. 있겠어, 없겠어요? 예. 근데 있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 왜? 예수님이 너는 그 흉가에 가 있어라. 이론적으로 그래. 예수님이 목적 없이는 안 그러겠죠. 이론적으로 이 돼지떼 집어넣는 이유는 그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돼지떼 집어넣는 것이지. 그죠? 그러니까 뭐 흉가에 귀신 있고 뭐 공동묘지에 귀신들이 돌아다니고 그죠? 그거는 너무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 너무 이렇게 앞서간 너무 종교를 좀 이렇게 가미한 종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죠? 그건 흉가에 귀신이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우리 영은 상관없는 거야.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제한받은 사단, 뭘 제한받았다? 자유. 그죠? 사단은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이 자유를 누려본 사람은 알아. 자유를 누려본 사람일수록. 그래서 이 자살하시는 분들 보면 못 살던 사람이 잘 사는 쪽으로 가는 자살은 없고 잘 사시던 분이 못 사는 쪽에 갔을 때 그 견디기 어려워서 극단적인 선택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 거거든요.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은 견디기 힘든 거야. 자유를 누리다가 자유가 많이 제한돼 버리니까. 그럼 자유가 제한되면 어떻게 돼? 답답하잖아. 답답하면 뭐가 생겨? 화병이 생겨. 뭐가 필요해? 풀어야지. 분풀이를 해야지. 어디다가? 사람이야. 이 마귀는 사람의 육체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뭐 하는 거야. 다 동원해가지고, 나만 죽을 수 있냐? 같이 죽자. 뭐 이런 거죠. 자, 이제 천국에 가면 천사가 있다 그러잖아요. 안 가봐서 몰라요. 가보신 분 계시면 얘기해 주세요. 그럼 지옥에 가면 누가 이 지옥에 온 사람들을 지배할까? 사단. 오케이? 안 오케이? 안 오케이야. 오케이면 그 이단입니다. 사단도 지옥에서 뭐 하는 거야? 똑같이 고통받는 거야. 아니, 그럼 사단은 지옥 가서 뭐야? 사단이 지옥에서 자기네 맨날 닭다리 뜯고 지옥에 사람들 괴롭히기 앞뒤가 안 맞지겠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보다는 사단보다는 사람이 어떻게 훨씬 더 자유를 느려 안 느려? 그러면 누구 눈꼴 난다? 사단이 못 견디는 거야. 자기는 더 많은 자유를 누렸었잖아. 근데 지금 어때? 사람보다 더 자유를 못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를 악물고 뭐 하겠어?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 밉잖아요. 미우면 아유, 저 장성희 여사님 미워 죽겠어. 그러고 그냥 지나면 되는데 그 신기하다. 미운 사람은 어떻게? 정말 미우면 쫓아다니면서 밉다고 그래. 막 해코지하고. 사단이 그런 원리야. 그냥 저 인간 저거 우리보다 자유를 많이 누려. 저거 싫어. 안 보는 게 은혜인데. 그런 게 아니야.
나만 죽을 수 있어? 나만 억울해?처럼 이런 거죠. 얼마든지 인간적 심리로 보면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악한 영은 사람들을 그냥 놔두질 못해요. 틈만 나면 하여튼요. 그래서 그 우는 사자처럼 넘어뜨릴 자를, 삼킬 자를 찾는 원리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것은 마귀가 인간에게 역사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 이기심이야. 이기심. 이기심. 이기심은 상대를 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거야. 자기 이득을 보기 위해 상대를 해를 입히든 간에 자기가 억울하고 혼자 당하는 게 억울하니까 같이 당하게 하는 그런 이기적 마음에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단의 그런 마귀가 인간에게 역사해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다? 이기심이다. 이기심. 그럼 하나님은 이기적이실까? 아니실까? 이기적이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기적하고는 완전히 단어는 같은데 의미는 정반대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하나님은 영적 이기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예요. 영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거라도 내 목숨이라도 내어놓으시려고 하는 그런 거 있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기심이 왜 좋은 거냐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하신대? 자신을 위해서 하신다. 자신을. 창조를 왜 하셨겠어? 자신을 위해서야. 그 얼마든지 이기적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너무 놀라운 이 영적 이기심. 하나님의 이기심은 왜 좋은 거냐면 자기에게 좋은 만큼 누구에게 좋다? 상대에게 좋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것을 어떻게? 마음대로? 우리는 그걸 찬성하고 동의하고 기쁘게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뭐야? 내게도 그 이상으로 좋기 때문에. 그렇죠? 참 이게 창세기 1장에서 나온 것처럼 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최고의 좋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죠?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다. 아멘. 창조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럼 창조만 그래? 역사도요. 그럼 역사라는 게 우리 눈으로 볼 때 좋은 것만 있어? 나쁜 것도 있잖아요. 나빠 보이는 것일지라도 어떻다? 심히 좋게 누가? 어떤 사람이 보기가 아니야.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 자유, 완전 평안, 완전 기쁨, 완전 온전하신 분이 보시기에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최고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하신다. 그렇게 다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도 절대 낙심, 좌절 100% 뭐야 이건? 악한 영이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수록 뭐 한다? 악한 영이 개입하려고 그러는 거야.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그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두 번째, 마귀가 인간에게 역사해서 나타나는 현상. 하나는 이기심이고 또 하나는 두려움이다. 두려움. 그죠? 경외, 너무너무 황홀해가지고 경외심이 있어서 나타나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견딜 수 없는, 그죠? 다시 말하면 공포에서 오는 두려움이죠. 이게 사단의 개입하면 사람은 어떤 게 생겨버린다? 첫째는 이기심, 또 다른 것은 뭐다? 이런 두려움이 생긴다. 그래서 이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내가 주는 게 아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은 이기심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다. 얘기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등장하면 그 더러운 귀신들이 첫째 어떤 현상을 일으켜? 경기를 일으켜 벌벌 떠는 거예요. 뭐가 생긴다고?
두려움이죠. 막 그냥 견디지 못하는 거야. 몸살해를 치는 거야. 그냥 막, 왜 나타나?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지금 막 이렇게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뭐가 생겨? 자, 두려움 생긴 사람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자꾸 두려울까? 내 마음대로 되면 안 두렵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보는 게 뭐냐 하면, 이 두려움과 자유는 반대 속성이다. 마음의 자유를 잃으면 잃을수록 뭐가 생겨버려? 두려움이 생겨. 이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마음의 자유함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마귀적이요 육적이다. 그죠? 육체는 시공에 제한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러니까 흙을 먹고 산다는 말은 자유가 없다. 그죠? 자유가 제한됐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악한 영은 어디에만? 육에만 역사할 수 있다. 그래서 육신의 목숨을 앗아가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죠? 그러니까 육체에만 역사할 수 있으니 이놈이 할 수 있는 한계가 뭐다? 육이다, 육. 그죠? 그럼 이놈을 이기는 방법은 뭐다? 육을 버리는 거다. 아주 이건 너무 그는 절대 서로 싸워가지고 이길 수 없어. 그놈이 원하는 걸 뭘로 여겨? 그냥 값어치 없게 여기는 거야. 그러면 힘이 쑥 빠져. 날 건드릴 수가 없어. 참 이게 놀라운 그런 미치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는 어떻게 생기는 거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자유잖아. 그래서 믿음이다, 믿음. 하나님을 소유할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 자유가 생긴다. 그 자유가 생기는 것을 능력이라고 그래요. 능력. 그죠? 이건 아주 중요해요. 무슨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는 능력. 그죠? 평안할 수 있는 능력. 기쁠 수 있는 능력. 이게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런 것들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상대적이 아니다. 제한된 것이 아니다.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것이다. 명백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기는 간단한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증진되면 증진된 만큼 뭐야? 자유를, 그죠? 이미 하나님은 다 주신 거야. 근데 그걸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인격적 관계 때문에 그래. 완전한 자유를 그분과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완전한 자유에 가깝게 누리는 거예요. 완전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완전한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마치 어른과 애들처럼 똑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아기는 깜짝 놀라면서 막 기절을 하고 이래요. 그죠? 어른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또 같은 어른 중에서도 누가 어깨를 치면 이러는 저 엄마 막 이래. 그리고 막 화를 내. 아니 놀래긴 자기가 놀랬지 무슨 화를 왜 나한테 내? 그렇지 그런 게.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뭐야? 아무렇지도 않게 왜 무슨 차이야? 중요해요, 여러분요. 정말 완전한 자유이신, 완전한 평안이신 그런 능력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 그런 능력이 여러분 보세요. 평안이라는 게 평안이 옷이 없어. 평안 얼마 주면 사. 또 두려움 가라 저리 가 제가 그런다고 되냐 이거야. 제 말 이해되죠? 그분과 진정한 평안, 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온전함은, 진정한 기쁨은 그분만 있는 거잖아. 그분과 깊어지면 깊어지는 만큼 어떻게 된다? 내게 실제가 되어진다. 아멘. 하나님이 누굴 심판하셔서?
악한 영을 심판해서. 악한 영을 심판하는 것이 뭐야? 대표적인 게 자유를 제한하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게 뭐야? 뭘 없애버리는 거야? 예, 그래요. 자유를 이거 무서운 거야, 진짜.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관점으로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기회와 길은 뭐다? 바로 찾아와 주신 시골 초월한 쪽으로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고 완전한 능력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그분과 매일 뭐 하는 거예요? 매일 연애. 시간만 나면 연애하세요. 시간만 나면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 여러 가지 일로. 그럼, 시끄러워. 저리 가야지. 바빠 죽겠다. 텔레비 봐야 되죠. 이 시간에 찾아오지 마세요. 토요일 날, 저녁 날 바쁘단 말이에요. 그죠? 주님은 나와 뭐 하고 싶어? 손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거를 이제 왼수 같은 부부하고 뭐 하는 거야? 훈련시키는 거야. 그죠? 진짜야. 그래서 부인이나 아내나 또 서로 안 맞는 그 사람과 이 훈련, 하게? 손 운동하라는 게 아니라 그 왼수 같은 것들을 정말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지사님, 그래, 나 너 진짜 그게 안에서부터 그냥 나와가지고, 그죠?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원합니다.